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네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럼 이제 위올 말씀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은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어제에 이어서 우리 히브리서 13장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잠시 사는 시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13장에서 쭉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형제의 사랑회를 계속하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이 바로 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인데, 형제의 사랑회를 계속한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쭉 밑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형제의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누가 천사를 대접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결손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축복을 지금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요즘도 그렇지만은 옛날 유목 시대에는 이 손님 대접하는 것이 이는 굉장히 큰 덕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이슬람의 신앙이 5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 중에 하나가 구제입니다. 구제. 그만큼 이 손님 대접하는 것을 이 중동 지역에는 이는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리고 요즘에는 숙박업이 잘 되고 있지만은 옛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지금 재워주면은 가서 자고, 안 재워주면은 사사기 시대에 보면은 안 재워주면 바깥에서 지금 노숙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초대교회 이런 전도자들이 다닐 때에 뭐 요즘처럼 숙박업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마음대로 자는 시대도 아닌 그런 시대에 그 지나가는 이런 이 전도자들이 이제 성도들이 재워주면 자고, 안 그러면 노숙하는 이런 시대에 이런 손님들을 잘 이렇게 대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갇힌 자, 학대받는 자, 다시 말하면 고난 당하는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잘 도와주라. 그리고 사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짐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게 모든 결혼을 귀히 여기고,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결혼하는 것을 갖다가 아주 권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걸 갖다가 좀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왜냐하면 영은 거룩하지만 몸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더러운 몸을 가지고 또 자식을 낳는 이것은 더 악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기를 낳지 않는 이런 금욕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뿐만 아니고 그 영지주의자들이 아닌 이런 에세네파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갖다가 이렇게 금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귀히 여기고 짐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지금 이 물질과 더불어서 지금 이야기하면 우리가 돈 없어서 지금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돈 없어서 물질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우리가 굶어 죽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지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몇 가지가 나오고 있죠. 자, 먼저 손님 대접하라. 그 다음에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라. 그리고 음행하는 이런 이 간음하는 삶을 살지 말라. 그리고 물질 섬기지 말고 하나님 바로 섬기라. 이 네 가지를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양과 염소를 갈라가지고 심판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저 양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을 염소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양 같은 사람은 당시의 사람 6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해놓으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것인가 하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 지옥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해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 찾지 뭐라고요?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다시요, 시작.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이런 사람들을 돌봐줘야 돼요. 줄인 사람을 먹이고 목마른 사람을 마시게 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또 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는 이런 이 6가지 종류의 일을 해야만 된다 하는데, 오늘 여기서 2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죠.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 이런 사람들은 대접할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잘 우리가 돌보아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도 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 또 뭐 시장 떠난 지가 며칠 됐는데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가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가고 아파트라는 이런 공간 속에 지금 갇혀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녀도 그냥 얼굴만 알지 그 사람 뭐 찾아가서 보고 뭐 이게 잘 안 되는 이런 익명의 사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해운대 같은 데 가면은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2사람 이상 타지 않는답니다. 한 사람만 탄답니다. 한 사람 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자기는 안 타야 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몇 층에 사는지를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그저 한 사람만 탄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군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이런 본능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성적인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본능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 속에 이 본능, 이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능을 본능대로만 쓰게 되어지면 사회가 혼란되어집니다. 얼마나 지금 세상이,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음란한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런 데서 우리가 벗어난다고 하면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성적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이 이렇게 더러워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라도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부가 다 간음하고 음란하고 성병에 걸리고 그러니까 고관들이 생각할 때에 진짜 이 처녀를 데리고 오려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처녀들이라, 다른 뭐 이 사람들 전부 처녀가 아니라. 그래서 그래도 내 자부를 데릴 때는, 내 손자를 낳을 때는
이렇게 깨끗한 이런 여자에게서 낳아야지. 그래가지고 자기는 믿지 않지만은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이제 고관에 있는 이 자보가 되어지고 또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신앙으로 양육시켜서,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화 될 그때에 기독교 인구가 8% 돼요. 8%. 그러니까 뭐 조금 더 나가면 아예 뭐 기독교 국가가 될 정도까지 되어졌다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런 시장 속에서 어디든지 우리가 신앙생활과 좀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라도 좀 다르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을 오늘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저 노아 홍수 때도 여기 모든 사람이 다 엄난했어요. 저 소돔과 고모라가 엄난했습니다. 폼페이가 그렇게 했습니다. 저 로마가 그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런 성적인 범죄가 범람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엄난한 나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기 전에 우리가 깨끗한 삶을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살아서 오늘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돈 없어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굶어 죽은 사람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 이렇게 이만큼 된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믿음 안에서 살고 열심으로 살면 그래도 우리는 굶어 죽지 아니하고 그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돈이 없어서 어떻게 살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익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돈 우리가 사랑하지 말고 돈을 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어서 남에게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되, 사랑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런 6가지 종류 있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고, 돈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오늘 사회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는 이런 교역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가 뭐 본받지 않아야 될 그런 이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그래도 또 본받을 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들의 그 삶을 가만히 바라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그들의 결말을 보고 믿음을 본받고 그런 자들을 생각하라. 잘 이렇게 배려하라. 그런 말입니다. 17절에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유익 없는 삶이 뭐냐? 교역자들하고 맞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말씀을 맡은 자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본받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교육자들의 마음은 꼭 부모의 마음하고 꼭 같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적든 부모의 마음과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가서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처럼 좋고, 안 되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참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것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언제나 기쁨으로 말씀을 잘 전하고 교회를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학교 학생들이 선생님을 좋아하다 보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그것을 한다고요. 영어 선생님 좋아하면 영어 잘하게 되어지고, 수학 선생님 좋아하게 되면 수학 잘하게 된다고요. 목사님을 좋아하게 되어지면 목사님 같은 그런 신앙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맞서는 것은 내가 자살하는 행위다 생각하고 절대로 맞서지 말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늘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8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우리가 지금 달라져서 그렇지 예수님은 꼭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모든 역사들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왜 안 되느냐? 은과 금은 있지만은 능력이 없어. 그래서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때 이 땅에 오셨을 그때나 지금도 영원히 동일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지. 만약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그 말씀이 나오느냐? 9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걸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여기에 마음은 은혜로 우리가 굳게 해야 되는데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뭘 먹는 그거 가지고 자기의 이런 그 경건의 척도를 삼았다고요. 그래가지고 저 레위기 11장에 보면 뭘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 이것 가지고 음식 가지고 막 하는데, 이것 가지고 하지 말고 너희 은혜로, 너희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해야 이게 되지, 뭐 먹는 이것 가지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우리의 제단은 뭐가 제단이면 십자가 제단입니다. 그런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밖에 살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 같은 것은 이 제사장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먹는 것 가지고 지금 그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영문 바깥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일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늘 우리가 가슴에 품고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요. 찬송은 우리의 또 다른 제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뭐 예배드릴 때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그런 아주 맞지 않지요. 찬송 자체가 예배예요. 그래서 저 외국에 가면 찬송을 갖다가 워십이라고, 워십, 예배라고, 예배. 그러니까 찬송 자체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은 이런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찬송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면요, 이 찬송 부르는 사람 안 부르는 사람 다 표가 나거든요. 또 불러도 진짜 부르는 사람하고 그저 부르는 사람하고 달라요. 정말 부르는 사람은 몸하고 같이 불러, 몸하고. 몸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감격적인 이런 찬송을 드려서 예배, 찬송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부터 쭉 보면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쭉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요, 사회생활은 형제를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6가지 종류. 첫째로요,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런 사람을 잘 돌아보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지탄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라.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교육자들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아주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그리고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늘 드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연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시는 말씀을 잘 순종하여 순종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추석을 맞이해서 오고 가는 성도들의 걸음을 지켜주셔서 잘 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제 추석도 지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롭게 11월 3일과 10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들 되어져서 꼭 금년에 한 영혼을 구원하고 알파의 등록식에서 일꾼 만드는 이 사역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국론이 매우 분열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국론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그런 정치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보가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국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외교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느 하나도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없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잘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미련하게 우리가 미혹되어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바라보아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비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자 정말 나라가 바로 세워져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좋은 그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짐을 지우는 그런 우리 앞선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는 제목들을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